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복음을 알려주는 결혼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강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고요. 그 말씀이 에스겔에서 47장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최연소 그 모델이 된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올해만 해도 뭐 27억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핫한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아이가 원래는 여자아이가 아니고 원래는 남자아이였어요. 남자아이였는데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근데 몇 살이냐 지금이 1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자기 성별을 바꿔서 지금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서 왔냐면 자기 부모에게서 왔어요. 엄마가 원래는 엄마였는데 엄마가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또 똑같은 성전환 수술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혼한 다음에 재혼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은 큰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원래 있던 아빠가 너는 남자아이지 여자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그 남자의 잠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하다가 팔이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성혁명 시대라 그래서 젠더 시대를 맞았거든요. 어떤 시대라면 성별이 이제는 아빠는 남자야, 엄마는 여자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이미 아빠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젠더 교육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젠더 교육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죠. 어떤 일이 있냐면 두 개의 주를 조사를 한 거예요. 젠더 교육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고 봤더니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성전환이 된 아이들이 몇 %였냐면 뭐 10%, 20%가 아니라 991%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아이들이 성전환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저는 지금 차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전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 집단이 그런 정체성과 목적과 뜻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혼란과 수많은 문제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의 문제, 개인이면 개인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또 이런 성적 지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플루이드라 그래서 두 개의 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 마음이에요.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고 남자라고 하면 남자예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지가 여자라고 하니까 그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라고 느낄 때는 여자 화장실 가고
남자라고 느낄 때에는 남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혁명 시대, 또 뭐 요즘에 또 디지털 혁명 시대. 예전에는 영화 한 편을 보려면 몇 시간 영화가 나와요? 한 2시간 영화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요즘 아이들은 10초 컷, 20초, 30초 컷을 봐요. 짧은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 짧은 동영상 안에 자기의 이 마음에 뭔가를 만족을 주려고 하면 그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겠어요? 뭔가 폭력적이든 성역적이든 뭔가 이게 사고를 깨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2시간 앉아서 영화를 못 본대요. 20초 안에 자기를 만족시켜야 되고 자기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시겠지만 마약 같은 청소년 마약 같은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요즘에 뭐 트랜스 휴머니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시간이 가면 계속 어떻게 돼요?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늙잖아요. 그러면 기억력도 약해지고 이것은 점점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것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기계들 사람의 몸에다가 기계를 심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 떠드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 들어주시는 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피의자이면서 나도 모르게 피의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어떤 틀과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영역들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말, 행동, 사고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느낀 적 없으세요?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그런 식으로 쳐다보셨어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예. 농담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게 적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피의자, 피의자.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인상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실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창세기 3장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저는 지금 성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세상 문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가 이미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네피림과 바벨탑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도 무한 반복되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공허함, 이 허무함, 이 분열, 분산, 집착, 중독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바깥쪽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젠더의 문제로 알고 있고 인간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거슬러 들어가야 되냐면 인간이 누구인지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창세기 2장에서 오늘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부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부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젠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약물 중독에 걸려있는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답이 되어져서 답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창세기 2장 18절에 뭐부터가 시작됐냐면 왜 하와를 만나게 됐냐면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예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써 있는데 이게 혼자 홀로라는 말도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말인데 그게 뭐냐면 반쪽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이런 뜻이에요. 반쪽. 원래 말은 반쪽이 맞아요. 또 다른 말로는 분리되어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원래는 둘이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스스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짝을 잊어버리고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2번 보시면 원래 인간은 짝이었습니다. 누구와 짝이었냐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누구 형상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짝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짝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골로새서 1장 16절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짝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짝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뭘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 거기 주보에 잘못되어져 있는데요. 누가 생기라는 거예요? 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들어와야 될 생기가 누구냐면 성령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심으셨다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수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의 출수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짝인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짝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때 그곳에 뭐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짝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성령으로 지금 그 그리스도의 일들 내게 이루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나라예요, 나라.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거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1절, 3절, 8절에 읽어보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했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말했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짝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학업의 현장 속에, 그 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그리스도가 임하세요. 아멘. 이게 우리의 짝이에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라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남편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담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성경에는 죽었다 안 하고 뭐라 한다고요?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갈빗대에 살을 덮으셔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빗대는 뭐를 의미할까요? 갈빗대는 갈빗대는 여러 가지로 말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모세가 쓴 걸로 알고 있고, 당시 모세는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가장 두가 떼어져 있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제사였어요.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피를 뽑아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에 써 있어요. 레위기에 각을 뜨는 거예요. 그 각을 뜨는 게 뭐냐면 바로 살과 뼈를 분리시키는 작업이에요.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제물이 이제는 불태우는 것과 먹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제사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끝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료하기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다 이제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먹어서 소화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갈빗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뒤집어 쓰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 찔리셨죠? 창을? 옆구리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완료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이냐? 나를 위해 뼈까지 다 발라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자, 봐봐라. 나 죽는다, 이제 봐라. 꽉 봤지? 죽었지? 이게 아니라 이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하신 죽음이 아니에요. 나 너희들 죽으면 아픈 거 알아. 이게 아니라 그걸 체휼하신 거예요. 내가 되어져서 뼈까지 다 발라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꼭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 아까 했잖아요. 죽었다면 안 끝나요. 어디까지 가요? 장사 지낸 바 있기 말한다고 한다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지옥의 자리까지 갔다고 완전하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했고 또 강조해도 모자르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이것들이 내 것 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우리 집사님은 고백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감 받아주십시오. 저분은 저렇게 고백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가끔씩 밥 먹을 때도 그에게 이게 뱉어내시려고 뱉어내신 게 아니라 튀어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게 튀어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나도 고백해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계속 고백해야겠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냥 꼭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갈비뼈까지 드러날 만큼 완전히 조각내서 각을 떠서 나를 위해 완전히 분해가 돼서 나의 저주, 아픔, 눈물, 성전 안에도 여기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 술을 먹고 마약을 먹어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허,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해 누셔서 또 찔러 쪼개시고 베어내시고 완전히 태워지셔서 그 모든 죄 짐을 완전히 짊어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정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맞아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하는 순간? 이르는 순간. 그 물이 내게 이르는 순간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저주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재앙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은준 선생님, 우리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남자가 다이빙하다가 돌에 부딪혀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걸 우리 전사님이 들어가시거든요. 그 아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를 위해서 각을 뜨시고 다 쏟아내시고 다 분리가 돼서 나를 위한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졌으면 인정하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전 믿습니다. 우리들의 수준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맞아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실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서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했던 거예요. 저 마른 뼈에 가서 생기를 대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갈비뼈밖에 안 남아있는, 거꾸로 갈비뼈밖에 안 남아있는 이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기를 대어나시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당신을 위해 자기의 모든 살까지도 도려내신 분이 있다. 모든 피를 다 흘리신 분이 있다. 우리의 죄와 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죽으신 분이 계시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이란 뭐가 복음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여기 남자는 누굴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약속대로 하늘의 영광, 본체 영광을 버리시고 죄영창, 죄영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치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면 하나 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발목 신앙되면 안 돼요. 발목은 바다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 전신을 전복하셔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론, 지식, 열매, 경험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짝이 돼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단순하게 수치를 느끼지 못했단 말이 아니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장이 해졌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아멘. 공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함으로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2번 성도의 전절성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돕는 배필 제가 공부해 봤더니 이 네게드라는 말은 그 반대편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번 주에 동쪽 반대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와는 다른 말이에요. 어떤 반대편이라는 말이라면 왼쪽의 반대편은 어디예요? 오른쪽. 그럼 예수님이 왼쪽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우리 그 카페를 갔는데 그때 카페를 갔는데 저기 보니까 마주 앉아 있는데 옷을 이쁘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아, 선보러 왔나 보다고. 예, 되게 설레 보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되게 설레 보여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기 마주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예, 물론 마주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란히 가고 있는 상태를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 무슨 말이냐면 다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안 보이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다른 편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 아멘? 예수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안 보이는 그 반대편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예수가 나타나는 자리.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진 자리.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손 잡으시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나란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예수가 나타나는 곳, 예수가 증거되는 곳,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곳,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제자라 그래요. 상대적 제자는 힘들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절대 제자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흔들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제자라 그래요. 절대 제자는 나로 살지 않고 언약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절대 제자는 기도하면 사단이 반쯤 떠나갈까요? 완전히 떠나갈까요? 완전히 떠나가요. 왜냐하면 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절대 제자가 되셔야 돼요.
예. 아침에 제가 일요일 아침마다 어떤 그 선교사님과 포럼을 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가 부르셔서 이번 달에 들어오세요. 이제 일주일 남으셨어요. 5년 동안 센터도 짓고 하시라고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고생 다 하시고 이제 다른 분에게 인수인계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우셨대요. 한 달 내내. 왜 부르시냐고 원망하면서 한 달 내내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보냈어요. 이번 주 마지막 예배인데 마지막 우리 그 제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같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예요, 여러분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님은 떠나고 물론 다른 선교사님 오시지만 더 훌륭한 선교사님 오시지만 그 제자들이 이제 남아서 그 선교사님 바톤을 이어받을 거예요. 아멘. 그 사역을 동일하게 이룰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돕는 매필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리고 그를 누구에게로 이끌어왔다고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이끄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아버지가 왜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잖아요. 그게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완전히 결박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내 뼈와 내 살로 만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돌아다니시면서 나는 예수다. 우리 주은혜교회 목사님이 나는 예수라고 그랬다면서 또 그러지 마시고요. 나의 가치성을 찾으라고요. 가치성.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물질로 비교하고 사람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치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연아, 아멘. 온다야, 아멘. 예담이, 아멘. 아멘 안 하면 버스 타고 가는 거야, 그지? 버스 타고 가는 거야.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저번 주에 우리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우리 임직자 일어나십시오. 서역하겠습니다 하고 서역하고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서역을 해나면 성도님들이 서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습을 안 한 거야. 자,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나무 형제 한 사람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우리 고전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막 뛰어오셔 누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김성호 성도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우리 저기 목사님들한테. 저기 인직자 빼고 성도가 2명이야. 할렐루야. 제가 원망이 되더라고요. 우리 전성윤 우리 집사님 원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좀 와주셔서 좀 일어나 주시지. 예, 아멘. 임신 너무나 잘 치러주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 아멘 하십시오. 자, 깊은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위 아래 옆 요거 3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앞에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고 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메시아인 것 알아보지도 못했고 위로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그러니까 위 아래 옆이 꽝꽝 막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십자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는 누구의 초집중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초집중이에요. 아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외톨이인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초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를요. 아멘. 그리고 복음의 넓이 깊인 그 은혜가 우리의 말씀의 물로 전신을 점령하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러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소성케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3번째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5장 32절 바울이 말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얘기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왜 창세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귀한 성경장에 왜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성경은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가장 많이 비유하는 비유의 방법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우리는 맨날 줄 맞춰 앉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결혼을 시작해서 계시록 22장이 뭘로 끝나요? 어린 양의 신부와 그쵸? 결혼으로 마친다고요. 결혼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려면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은혜교회는 열매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역사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열매 중심, 역사 중심이 되면 판단하는 자리로 가요. 나도 모르게 이건 잘 됐고 이건 틀렸어라는 판단의 자리로 가요. 두 번째, 외적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비교의식, 열등의식 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 혈육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복음이 종교와 철학으로 가요. 이거 어저께 산업이 때 말씀 주셨던 거예요. 세상, 교회, 현장은 다 나 중심, 사람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관계 중심이 돼야 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 때로는 기도 제목이 없지만 왜 그냥 아버지, 주님 이렇게만 고백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세요?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별거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힘이 나잖아요. 관계성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도 힘이 나는 거예요. 당신 내 아버지니까.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된동 당한 적이 있는데 이은하 장로님하고 안유 때 송교사님이 두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돈 얘기 나오다가 아이고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 상속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나는 이은하 장로님이 진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더라고요. 네.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당신은 내 아버지예요. 그들이 옆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우리 안주대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간대 막 그래서 내가 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요? 감춰 있던 것들이 나타날 만큼, 알려진 만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 성령과 나를 찾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우리 주은혜교회 여기를 채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어져 있는 마음속에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